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경원의 엔션 워십 청년 여러분, 지난 일주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롭게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 3월에 이어서 또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경원의 청년 여러분은 이 어려운 가운데 보내게 되는 이 예배라 할지라도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제가 욥기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믿음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 어떤 방법이나 어떤 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경원의 청년 여러분들, 물론 당연히 저를 포함했습니다.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욥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탄의 공격을 가장 강하고 크고 비참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욥은 어떻게 하였기에 이 사탄의 공격에서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아볼까 합니다. 첫째, 사탄의 시험은요, 우리는 거기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가장 오래되면서 가장 효과적인 사탄의 공격 방법이 이 시험입니다. 혹은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사역 초기에 이 금식한 이후에 온 이 사탄의 공격을 예수님도 몸소 받으셨고 또 이겨내셨습니다.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철저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됩니다. 시험이 때때로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감당하고 능히 이길 만한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했었처럼 우리는 사실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죽음, 잃어버린 물질, 그의 건강의 어려움, 그런 큰 시험에 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서 욥은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시험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것은 의심과 불신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은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심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아주 깨뜨리기 쉽게 영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들어가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의심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이것이 그들을 끝내 그들을 하나님 편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낙원에서 영원히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뱀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하는 속삭임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뱀이 심어놓은 그 의심을 아무런 분별력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 한마디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후손이 하나님과의 그 아름답던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에게 대적할 수, 이 시대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요한일서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10계명 가운데도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28절에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짓말은 나누게 되고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 땅의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말씀에 따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시험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시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거짓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또 이에 대하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하나님께 어려움을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가 우리는 구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의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처럼 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하라 할 때 그가 지혜를 구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선악을 분별하기 위함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선악을 구별하는 그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이야기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온갖 정보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기계인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과연 그 많은 정보들이 과연 유익한지 아니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5,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에 맞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는 말을 해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은 당연히 세상의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의 말,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크십니다. 아주 큰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그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너머에 있는 그 파도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리와 진리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분별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세대의 어떤 것을 시류를 따라가지 말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시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잘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쏟아지는 홍수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얼마나 믿고 얼마나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의 나오는 그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끊임없이 변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믿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과연 성령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악한 영으로 하는 이야기인가를 조심스럽게 분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어떤 행위에 사랑이 동기로 있는 것, 사랑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과연 사랑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악함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구별해 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와 미혹의 영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추어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원의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듣고 깨닫고 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 가운데서 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정보의 홍수들과 말의 홍수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교원의 청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고 있는 회개의 영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탄의 시험 가운데 유혹은 늘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욥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것이 진리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그 능력을 기르는 이 시대 되게 하고 또 시대를 읽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 순조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나가기를 우리 교원의 청년 모두가 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의 말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말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랑의 말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도처럼 몰려오는 그 사탄의 계략 가운데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